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필리핀에 우리 이제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우리 선교비 보내기로 한 거 보낼 테니까 그거로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선교비를 건축하는데 쓰라 그러면 선교비 기대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송경순 지사님한테 그냥 2,000불 무조건 보내라. 1년치 그냥 다 보내라. 하반기에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더 보내게 되면 보내고 우리가 원래 400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은 충분하니까 보내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불을 보내줬어요. 이제 주님 이제 이거 그래도 우리가 원래 2,000불만 1년에 보내기로 한 건데 추가로 1,000불 정도가 더 들어갔으니까 주셔야 돼요. 근데 아침에 며칠 전에 이 변현경 자매가 제 카톡으로 20만 원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선교비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선교비를 쓸게요.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허리가 아파 어깨랑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온 거 통장에 받아가지고 교회 통장으로 선교 변현경 현 선교비 이렇게 넣었어요. 어제는 우리 성을련 집사님의 둘째 따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는데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헌금 드리고 싶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계좌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또 헌금을 보내왔어요. 이거 선교비다. 이제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절반 들어왔어요. 절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베풀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성원 작가가 쓴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라는 글이 있는데 50가지의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10가지만 소개해 보면 우리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인가 안 되는 집안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고난이 있을 때 되는 집안은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콩가루가 된다. 문제가 생기면 막 싸우는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래요. 두 번째,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모신다. 자식을 모시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래요. 세 번째, 되는 집안은 말을 가려하고 안 되는 집안은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한다.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애들이 싫어하는 말만 하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네 번째, 되는 집안은 자신을 바꾸려 하고 안 되는 집안은 상대를 바꾸려 한다.
5번째, 되는 집안은 가슴을 맞대고 안 되는 집안은 등을 맞댄다. 6번째, 되는 집안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안 되는 집안은 말만 무성하다. 행동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7번째, 되는 집안은 잘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될 집안은 안 될 이유만 말한다. 우리가 안 될 이유만 말하면 망한다는 거죠. 8번째, 되는 집안은 꿈을 키워주고 안 되는 집안은 욕심만 키운다. 9번째, 되는 집안은 절망도 희망이고 안 되는 집안은 희망도 절망이다. 10번째, 되는 집안은 대화를 보물처럼 여기고 안 되는 집안은 TV를 보물처럼 여긴다. TV를 보물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 10가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집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 법정에 서신 이야기를 했죠. 산헤드린 법정에 서셨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 헤롯 법정에 섰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됐고 빌라도는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돌려받고 나서 오늘 최종 판결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죄가 없다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형 판결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 결론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 안에서 빌라도의 판단 첫 번째 볼 것은 빌라도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빌라도의 결정은 원래 빌라도의 판단은 뭐였느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죄명으로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다든지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고 그래서 어쨌거나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빌라도는 곧바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신문 절차를 거쳤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법정에서 행하는 일들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이 범죄를 저질렀다, 로마 정부에게 대항했다,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런 증거들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결론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는 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나 기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형을 언도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 죄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따라서 빌라도는 무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나에게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 이렇게 나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어. 혹시 내가 못 찾을까 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나한테 되돌려 보냈어. 결국 빌라도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고발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건대 유대인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또 헤롯이 판단할진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단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이사야는 그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악인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제안한 타협안은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 태형에 처한 다음에 예수를 석방하겠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을 태형에 처한 다음에 놓아주면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한 것을 4번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종교 문제면 너희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빌라도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의 종교 문제니까 당신들이 해결하라. 1차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거부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에게 넘겨버려요. 나는 죄를 못 봤어. 그러니까 헤롯 당신이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그 넘겨주게 돼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안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이 예수를 잡아왔는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겠다. 예수님을 명절에 특사로 풀어준다는 얘기는 무죄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죄하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겠다. 그 대신에 명절 특사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죠.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형만 내리고 석방하겠다.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타협안조차도 거절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무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0절에서 21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해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하자 무리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군중들이 왜 돌변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왜 그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무리를 부채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된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요.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말을 잘 쓰지요. 이 군중심리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이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 군중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군대죠. 군대는 아주 군중심리를 잘 이용해요.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모여 있을 때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또 잘 이용하죠.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군중심리를 이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중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온갖 악을 도모하게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는 무리들 속에 끼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리들 속에 끼어 죄를 짓지 말라. 무리들이 요구한 두 번째 요구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18절 19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당시 빌라도가 제안한 제안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자. 그 대신에 내가 명절 특사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인데 기록에 의하면 여러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고 살인을 서슴지 않은 혁명가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혁명의 지도자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고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반면에 바라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무기를 들고 로마와 대항하는 그런 혁명 지도자로 영웅시대들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번 명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무리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그래서 무리들에게 굴복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빌라도가 굴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2절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이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끝까지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됐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것을 식민지 국가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나는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게 되고 그 소리에 이 빌라도가 눌려서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소리에 굴복당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총독인데 유대인들이 돕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그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므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에는 왜 빌라도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느냐? 당신 반역자다. 왕에게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정부에게 이런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내주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 논쟁하고 또 변론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언도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빌라도 보고서라는 파일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문구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구세주였음을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사면해 주지 못하게 되고 유대인 뜻대로 다 넘겨주게 되죠. 사실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하고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꿈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꿈에 애를 많이 태웠다. 당신은 저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그의 아내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전가를 보냈고,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누라 말 안 듣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끝나고 나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도 그걸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빌라도는 그 자기 아내의 이야기도 물론 있었지만 총독의 위치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는 건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입장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돌변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빌라도처럼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적인 문제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총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못하고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종종 우리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판단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었는지,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무리는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십자가 아래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